자, 우리 강대상 한번 보면은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써 하나님을 알자. 예,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으로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힘써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새벽 빛같이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나타나 주시고 임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현수막을 보면은 현수막 위에 영어로 비전 이렇게 적어놨는데 비전 뭐라고 적혀 있나요? 비전 7300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비전은 7300입니다. 이것은 저의 목회 비전이고요. 앞으로 뭐 특별하게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까지 계속 이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담임 목사의 비전 7300에 따라서 이 신앙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의미를 새기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계속 같은 설교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연초가 되면은 1월 달에 항상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항상 비전 7000, 비전 300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비전 7000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비전 7000은 우리 교회 교인 숫자를 7000명 늘리자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비전 7000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때 그 우상 숭배와 세속화가 극심하던 때에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춤하지 않은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나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 그 선진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내 이 믿음만큼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이 믿음만은 지키리라. 이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9장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이죠. 구약의 인물을 크게 신앙적인 면 또 믿음적인 면에서 볼 때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리고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최고의 최고봉을 이루는 사람, 양대 산맥. 반면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양대 산맥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이 두 사람이 조금 대조적입니다. 모세는요, 처음에는 이집트의 왕자로 아주 열정적이고 뭐 혈기왕성했지만 젊었을 때는 막상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는 80된 노인이요, 재산도 없고 장인 집에 처갓집에 더부살이 하던 자기 양도 한 마리 없는 그런 삭군이야. 양이 없고 다른 사람의 양을 치는 사람을 삭군이라고 하거든요. 삭군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굉장히 주저주저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소명의 내용을 무려 출애굽기 3장, 4장에 걸쳐서 4장은 끝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3장, 4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중요하게 막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가 출애굽의 대사역을 감당하거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나이도 많고요. 내가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말도 잘 못하고 어느라고 능력도 없고 계속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시켜줄 때 내가 하라. 내가 함께 하리라. 안 됩니다. 이놈! 하나님 혼도 내시다가 그래도 안 된다니까 기적도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어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늘 그렇습니다. 모세가 주도적으로 막 나가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거라 하면은 하나님은 지팡이를 내밀라 하면 내밀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딱 한 번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한번 무리바에서 반석 한번 두드렸다가 혼나잖아요. 그렇게 전형적인 종의 모습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죠. 나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 억지로. 그런데 하나님이 밀어붙여가지고 하나님 시키는 거 그냥 하는 수 없이 겨우겨우 이렇게 따라가는 게 이게 종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좀 특이합니다. 아주 특이해요. 우선 엘리야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다고 하는 그런 소명의 기록이 없습니다. 소명의 기록이 없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 이제부터 화면을 잘 띄워주세요. 따라가면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로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첫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너를 종으로 세우겠다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했어. 나타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 아합 왕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내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데 하면서 나가더니 섯을 푸른 그 무시무시한 그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은 하늘이 닫혀버릴 것이다.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3년간의 가뭄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선포 기도를 응답하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이처럼 엘리야는요 아주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파워풀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스타일. 그런데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너무 좋아하세요. 초자연적인 일을 엘리야만큼 하나님이 베풀어 준 사람도 없어요. 항상 엘리야의 기도는 무조건 100% 들어주세요.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그릿 시내가에 가서 좀 숨어 있어라 하고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고기도 물어주고 떡도 물어주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뭄이 오래되니까 시냇물이 다 마를 거잖아요. 마르고 나니까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그 집에서 기거하라 이러니까 갔어요. 가니까 이 가부 집에 가부가 뭐 돈이 있습니까? 살기도 힘든데 외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엘리야가 가더만 나한테 저 떡 좀 해가지고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부가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 집에 지금 떡이 없고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한 방울하고 이 남은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마지막 떡 해서 내가 하고 우리 아들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불쌍하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 빨리 나한테 바쳐.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뭐 이런 사람이 무슨 주의 종입니까? 또 그런데 그 말에 또 이게 사르밧 가부는 그대로 해요. 하고 나니까 가뭄 내내 다른 사람들 다 굶어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집에는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그걸 먹게 해줬습니다. 게다가 이 아들이 병이 들어 죽어요. 병이 들어 죽고 나니까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이 엘리야의 편이 되어 주시는지, 엘리야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거는 뭐 엘리야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하나님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니까요. 지금 죽어서 혼이 떠났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혼이라도 집어넣어 주세요 하니까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살아나. 그리고 3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 이러니까 이제는 아주 과감한,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그게 바로 갈멜산 전투입니다. 갈멜산 전투.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계속 체험하다 보니까 이 엘리야가 완전히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진 거야. 그래서 갈멜산에 나가서 바알의 우상 450명, 아세라의 우상 400명 다 모으시오, 아합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라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호통을 치고 이방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이런 막 선포를 해버립니다. 자, 참 무모하죠. 왜냐하면요, 이 갈멜산 전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이번에 갈멜산에 가서 이방 선지자들 다 모아놓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불을 내리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도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리라 하면서 나가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가 일을 저질러 버린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죠? 일을 저질렀어.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야,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송아리를 잡고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았는데 이방의 선지자들이 하다 안 되니까 뭐 칼로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막 조롱을 하면서 깔깔깔 야 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탑니다. 재물을 탔어요. 그냥 재물 아닙니다. 이 재물이 지금 마른 재물이 아니고 그 위에 물을 쏟아 부었어요. 12통이나 되는 큰 드럼통에 12통의 물을 부어서 물이 얼마나 차고 넘쳤는데 옆에 도랑가에까지 물이 가득가득 차게 넘치는 물바다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걸 싹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9절 40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걸 보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백성들도 완전히 엘리야 앞에 손 다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이 이방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에 그 엘리야의 그 동상이 있더라고요. 이야, 칼이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이걸 들고 막 이쪽에는 불이 내리고 이런 동상이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완벽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 그래서 이 승리를 가지고 아합 왕 앞에 씁니다. 지금까지 아합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다 펼치던 그 아합 왕 앞에 당당히 서서 이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릴 것이다. 너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집에 갈 준비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근데 하늘을 보니까 쨍쨍해. 3년 동안 가뭄인데 뭐 갑자기 바뀌나? 근데 관계없어. 어떻게 다시 갈멜산 올라가요.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소식이 없어. 기미가 안 보여. 종에게 가서 한번 바라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름 하나 없습니다. 아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7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꼭 7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7번 완전 수잖아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기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싹 떠오르는데 이제는 됐다 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왕 빨리 마차 타고 집에 가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먹구름이 되더니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완벽하죠. 완벽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이런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엘리야의 이야기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읽었던 17장 1절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2장까지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이 구약에 나오는 사람 중에 2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그냥 올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고, 이 엘리야도 구름이 확 와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요. 이 올라갈 때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그냥 성전에 올라갈 건데 너 혹시 나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하거라.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은요, 엘리사의 간구가 뭐하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하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심정이 100번 이해가 되더라니까. 100번 이해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주님, 저에게도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사람들, 주의 종,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에 영감을 주시옵소서. 우리 남설교회 엘리야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일어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기도 응답 받아요. 우리의 삶에 물론 인간적으로 엘리야도 뭐 고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지만 그의 삶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가 뭐 이렇게까지 일어나면 얼마나 신나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매 하늘 문이 3년 반이나 닫혔다가 또 그가 기도하며 하늘 문이 열린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나니 말씀을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자신 충만해서요. 너무 신이 났습니다. 이제 100%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구나.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 저 악한 아합 왕 그렇게 그들먹거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저 악한 아합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에 불이 내리는 그런 걸 봤으니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나라를 다스리는데 힘들었던 그 가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두 손 두 발 들고 잘못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고 굴복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일들을 다 봤으니 이제는 다 하나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신앙이 회복될 것이고 이 나라는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왕국의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너무 기대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아합 왕이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들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서 사단과 싸워 이길 때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마귀가 사단이 깨갱하고 죽이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더 악해져요. 더 악해져.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멸망 직전이기 때문에. 이세벨이 이제는 반드시 내가 엘리야 너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라. 저 사람들은 지금 엘리야가 기손신에서 다 처단한 이방 선지자들이에요. 저 이방 선지자처럼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요, 이 악한 세상은요, 악한 사람들은 마귀는요 더 강팍해진다니까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엘리야 편에서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100% 기도 응답 다 해주셨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을 다 그렇게 드러내 주셨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응답을 받아서 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완전히 굴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도 변화가 없고 아합은 더 완악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믿음 충만, 성령 충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바위 같은 그 엘리야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도망갑니다.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죽으려고 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는 게 낫겠어요.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어요. 그러고 있어요. 이게 현대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전문의들이 분석을 해보면요, 전형적인 우울증이 이렇게 온대요. 우울증이 완전히 걸린 거예요.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생각되고 그냥 죽음만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나쁜 생각만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주의 종이 엘리야가 이렇게 우울증에 걸렸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세계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이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입니다. 연속이에요. 여러분, 삼천리 방방 곳곳에요, 기도의 불이 막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적과 이사가 다 일어났어요. 별의별 기적들이 다 일어났어요. 한참 70년대 이때 한참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럴 때 교회 가면요 다 나았어요. 질병 다 나았어요. 안전병도 일어나고 이 소경들도 눈을 뜨고 다리 묶고 절렁거리던 사람이 벌쩍벌쩍 뛰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저도 봤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그뿐입니까? 얼마나 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 가난하던 한국교회, 또 그 가난하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어요. 물질적으로. 그 가운데 여러분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입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계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들 다 윗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지금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상류층 한 30% 안에를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80% 이상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봤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받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우,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안 그래요. 사단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집니다. 죽을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왜 그러냐면요, 어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요, 죽이고 멸망하고 도둑질하는 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살 길을 보여주셔도 그 살 길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강팍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왜? 사단이 지금 이끌고 있기 때문에 죽을 길로 가는 거야. 도둑질 맞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하나님이 이런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언론이 단결을 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비난을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왜? 악한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내가 기대했던 그런 열매가, 그 과정은 분명히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하셨는데 그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때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에이, 사역도 필요 없다. 에이, 예수 믿어 소용없다. 나 못하겠어. 두 손 두 발 든다. 이렇게 해서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 사역 하다가 삐쳐가지고 못하겠다고 내팽개치고 광야로 도망친 죽겠다고 하고 있는 자살 충동이나 느끼고 있는 우울증에 빠진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야, 나도 너에게 실망이다. 네가 이것밖에 안 되는 줄 내가 몰랐다. 에이, 나도 이제 너 포기할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 주시다. 천사를 두 번이나 보내서 그를 어루만졌어. 그래, 엘리야야, 그래, 됐어. 이제 밥 먹자. 여러분 부모님들 그거 있죠. 아이들이 난리를 치고 막 반항을 하다가 그렇게 할 때 엄마가 가서 한마디 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 밥 먹자. 이제 밥 먹어. 엘리야, 그 절망과 분노와 우울감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만져주시고, 밥 먹자. 이제 일어나. 그래, 일어나서 밥 먹고 가자. 일어나서 밥 먹고 가자. 여기 끝이 아니야. 엘리야야, 또 가야 될 길이 호렙산까지만 해도 40일을 또 가야 되는데 밥 먹고 힘내서 가야지. 밥도 안 먹고 이러면 너 힘이 없어서 가지도 못해. 밥 좀 먹어.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고 낙심하고 정말 진짜 사춘기 아이들처럼 그렇게 삐치고 할 때도 너무 실망스러운, 어떻게 주의 종이 우울증에 걸리냐고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나무라시기보다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 어루만져 주셨다. 그리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나 지금 또 밥 먹고 하자. 우리 밥 먹고 다시 한번 하야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혹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정말 기쁨으로, 막 교회 헌신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해도, 다 바치도 기뻐서 했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 어떤 일에선가 내가 기대했던 일이 무너졌어. 내가 상상했던 그 열매가 아니야. 그때 우리도 무너집니다. 힘이 빠지고, 모든 것이 괜찮고, 목사님도 싫고, 전화도 안 받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꽁꽁 숨어서, 아유, 이러다가 죽지 뭐. 나쁜 생각에 그냥 빠지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격려하시면서, 자,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서 우리 밥 먹고 또 하자. 이제 밥 먹고 또 가자.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해서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무려 40일을 밤으로 낮으로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다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야다 처음에 아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독이며 격려하며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이르자 하나님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오히려 아합은 믿는 사람 다 죽이고 나 하나 남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도 못하겠어요. 이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너 굴에서 나와라. 굴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열왕기상 19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이것이 지금 엘리야의 불만, 엘리야의 실망, 엘리야의 낙담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엄청난 기적, 그 엄청난 힘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지요.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최종 병기는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도 않지만 그 세미한 음성, 희미해 보이지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그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여러분, 남아있는 이 7,000명요, 엘리야에 비하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눈에 띄지 않아요. 심지어 엘리야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들, 감춰진 저 7,000명,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하늘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하늘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씨앗은요, 땅에 감추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고. 씨앗은요, 드러나면은 태양볕에 말라 죽든지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씨앗은. 씨앗은 드러나기 전에 먼저 감추어져야 돼요. 감추어져야 그 드러남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주지 못하고 씨앗이 튀어나와 있으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되는 거예요. 얕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새가 와서 쪼아 먹든지 햇볕에
타버리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흙 속에 잘 감춰져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씨앗에서 싹을 나게 하시고 줄기를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씨앗이 바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오늘 감추어진 저 7천 명입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물론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또 그 사명은 필요했고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쓰신 사명입니다. 사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이 한 사람의 위대한 스타 목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너무나 미약해서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 7천 명, 그루터기 같고 흙 속에 감춰져 있는 하늘의 겨자씨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봄이 오면은 그 씨앗, 죽은 것 같았던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피고 이삭이 열리고 이삭이 연걸어서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7천, 이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기에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크지도 않았어요.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감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에, 그들의 심중에,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 진실된 말씀을 품고 있었기에 때가 되면은, 봄이 오면은 현실은 역진이 됩니다. 그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 고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서울교회가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신앙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우상사신에게 암몬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남겨진 거루터기, 남겨진 겨자씨들 다 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히는 그 열매로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혼돈한 이 땅과 이 시대입니다. 지금은 엘리야와 아합의 시대와 같이 정말 음란과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물질적 타락, 윤리적 타락이 횡행하는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백성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남설교회가 그 7천의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우상사신에게 만몬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겨진 7천의 거루터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감추인 것 같으나 좋은 땅에 뿌려진 하늘의 겨자씨처럼 때가 되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어 우리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